안녕하세요. 개벽장 강정산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산 선생께서는 자신을 금산사 미륵불에 비유를 해서 그 이치를 드러내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강정산 선생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육장 금불은 화의 전녀라 하였으니 나의 이를 이름이다 라고 하시면서 금산사 미륵불은 6장이지만 나는 6장 반으로 오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금산사 미륵불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금불 6장 금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륵불을 포태하고 있는 여성 부처 개념이다라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태돼서 출산에 나오면은 6장 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축인묘 진사까지가 6장 개념이고 5 들어가면은 6장 반 개념이 돼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그 지지로는 자축인묘 진사 5 요 개념을 표현해 주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그 지지의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 칠수로 진행되는 그래서 칠수. 그래서 그 우리가 모악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엄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 미륵불을 이렇게 탄생시킨다고 하는 거. 그 미륵불의 이름이 바로 강정산인데 그 재림하는 강정산이죠. 여러분이 재림하는 강정산을 출산을 시킬 때 여러분은 강정산 선생을 보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륵불을 여러분이 미륵불은 자신이 미륵불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강등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저기 모악산의 금산사 그 미륵불을 보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서 미륵불을 봐라 그런 뜻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여러분 몸 안에서 미륵불을 포태 양육 해가지고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을 시켜라 그런 그 신태 영화로 출산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금산사 미륵불을 봐라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으려면 출산시켜야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금산사 미륵불을 보시기 위해서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제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강정산을 낳으시면 되는 거예요. 강정산을 재생 부활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거 하라는 얘기였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 계속 이제는 관련돼 가지고 그 도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2편 67장에 보면은 상제님께서는 하루는 성도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 어찌 모악산에 있을까? 또 어찌 금산사 3층 전에 있고 소뒤에 서 있으며 용이 없는데도 어찌 여의주를 손에 받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기를 이 이치를 알면 용화세계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금산사 미륵불이 소뒤에 서 있으니 소시라 하는 것은 항상 새 것을 취하는 법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3편 84장 바로 요 67장 2편 67장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월에 하루는 금산사로 가시는 길에 계룡봉 옆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전은 혈룡제전이여 여기는 비룡제천이니라 하셨다. 금산사에 이르시어 공사를 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은 혁신불이라 하시니라. 제가 당신은 미륵불입니다라는 그 강좌를 꽤 많이 했는데요. 미륵불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공부를 해서 강좌를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륵불은 그 석가모니 불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롭게 이 세상에 오시는 부처이신데 하나의 또 시대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륵불은
전 인류를 다 구원을 하게 돼 있는 부처로 예정돼 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륵불은 그 한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미륵불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미륵불이라는 한자 자체가 이 갓나라의 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미륵불을 탄생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미륵불이 요게 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미륵불. 여러분 몸 안에서 만들어낸 요 갓나라이가 신태 영화가 미륵불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도 그 갓나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사실은 미륵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명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고 같은 부처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근데 갓나라이로 태어날 때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미타불하고 다른 점은 뭐 시공간 차이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미륵불과 아미타불 차이는. 자 그러면은 미륵불은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미륵불은 그 미륵불이 그 갓나라이로 나오는 부처인데 이 부처 갓나라이로 나오는 이 부처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용화수에서 득도를 해서 그 득도한 결과를 가지고 그 용화삼해라고 해서 그 세번설법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다. 용화삼해라고 하는 설법을 펼쳐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라는 세 번의 문맥. 용화삼해. 그래서 이 그 미륵불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점이 석가모니불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석가모니불께서는 보리수에서 득도하셨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는 보리수에서 득도했다. 나무가 틀린 이렇게 나무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와. 근데 이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에 있는 그 나무잖아요. 그 나무인데 붓다가야의 보리수라고 있습니다. 그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는 그 석가모니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때는 이제 인간적으로 곶다마 시달다라는 사람이죠. 그 곶다마 시달다라는 분이 그 처음에 그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깨달음을 얻고자 구도의 길을 떠났을 때에 그 굉장히 그 고행의 수도를 하는 고행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고행적인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일종의 중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에 그 어떤 여성이 가져다 준 그 젖을 드시고 선정에 드셨어요. 그래서 득도를 하셨는데 그때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붓다가야라는 곳에 불타가야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를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석가모니 부처가 그 보리수에서 득도를 했듯이 그 미륵불도 그 득도를 하게 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가리켜서 이런 나무 이런 큰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용화수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화수. 그래서 용화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용화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화수의 실체를 알아야지 용화세계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용화수에서 득도해서 여는 세계이기 때문에 용화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 용화수라는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용화수가 없어. 그럼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나무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용화수 나무에 대해서 강산 선생께서는 도전 속에서 어떤 실마리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3편 84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3편 84장에 보면은 4월에 하루는 금산사로 가시는 길에 계룡봉 옆을 지나셨다. 계룡봉 옆을 지나시면 말씀하시기를 태전은 혈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다 라고 했어요. 하시고 금산사에 이르시어 공사를 행하시면 말씀하시길 미륵불은 혁진불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룡제전 비룡제천 이렇게 보는 혈룡제전 비룡제천 때 여기에 용이 있잖아요. 용 그렇죠. 그래서 요 구절 태전은 혈룡제전이에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라 할 때에 계룡봉 옆을 지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룡봉 옆을 지날 때 계룡에 계룡이 있잖아요. 계룡.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도령 사상의 계룡산에다가 도읍을 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룡이라는 걸 말해 계룡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근데 계룡봉 옆을 지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요 구절들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태전을 대전이 아니야라고 여기서 태전은 이제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대.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늘차 말씀하지만 이 현실적인 지명들은 거기에 빗대가지고 강산 선생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 현실적 지명이 그 지명이 그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제가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대전을 가셨을 때 대전의 지명을 이용해서 위치적 지명을 이용해서 이치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금산사 미륵불도 원래 사람 몸 안에 있는 부처가 나오는 거를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자신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사를 보실 때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지. 상징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데 자꾸 그림자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에 매달리게 되면은 대전이 태전이고 거기가 혈룡제전의 땅이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도읍을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장차 우리가 강산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태전이 앞으로 도읍이 된다. 서울이 어떻게 생각하시게 돼? 서울이 서울 이전, 수도 이전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신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 그게 아니고 수도 이전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거부터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화수를 알려면은. 자, 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나무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 씨앗을 뿌린다. 나무 씨앗을 뿌리든지 어떤 묘목 같은 걸로 이렇게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씨앗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태라고 하는 거죠. 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잖아. 태극. 태가 콩태자가 이게 씨앗이란 뜻이에요. 용화수 씨앗이에요. 그래서 용화수 씨앗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인데 그래서 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자가 콩태자란 말이야. 콩태자. 콩태. 그러니까 이 콩태를 또 다른 말로 뭐로 해서 콩두자로 쓴다면 콩두. 콩태 콩두. 뭐 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태로 쓰면 태는 콩 용화수 씨앗이란 말이에요. 용화수 씨앗. 그래서 용화수 씨앗을 어디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태극이 씨앗입니다. 용화수 씨앗. 그래서 용화수 씨앗에 대해서 얘기한 게 태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전. 거기가 현룡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전자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뭐예요? 밭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밭에 용이 보인다는 거죠. 용. 밭에 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룡제전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 자신은 어리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금산사 비룡봉 옆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산사 계룡봉 옆을 지날 때는 여기는 비룡제천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를 풀려면은 현룡제전 또는 결룡제전이라 결룡제전. 현룡제전이라도 결룡제전다니. 현룡제전, 결룡제전, 비룡제천 이런 말들이 이제는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주역에. 그러니까 강산 선생께서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역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이 그러면은 이 말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용화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화수가 이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화수 씨앗이야, 이게. 태전에 뿌려지는 씨앗. 씨앗이 뿌려지는, 그러니까 용화수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것이 거기가 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전은 그러면은 저기 대전 아닙니까? 충청남도 대전 아닙니까? 거기 대전광역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하고는. 그거는 그 허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자, 그럼 태전이 어딘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태전. 자, 우리가 주역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결룡제전,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건괴, 주역의 첫 번째 괴인 건괴에 나와 있습니다. 건괴. 중천건괴에 각 효사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요. 여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총 6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중천건괴가 각 괴가 6개의 작대기로 이루어지는데 각 작대기를 효라고 합니다. 효.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이거는 없으니까 자, 중천건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중천관계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중천관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중천관계야. 그럼 중천관계가, 자, 요거는 이제는, 네. 할 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 몸에 6개 차크라가 있잖아요. 6개 차크라에, 이거를, 이거를 그룹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첫 번째 작대기가 여기고 두 번째 작대기, 세 번째 작대기, 네 번째 작대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 그때에 이 작대기에 대해서 주역에 효사가 쓰여져 있다 그런 거예요. 주역의 효사. 그래서 첫 번째는 잠룡물룡 이렇게 쓰였다. 이걸 그대로 가져다 하겠습니다. 그럼 잠룡물룡.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첫 번째 작대기에 있을 때는 잠용물용이다라고 돼요. 용이 있는데 뭔 용이 있어요? 용이 물속에 있다라고 하는, 물속에 있는 용이다라고 하는, 잠용물용. 그러니까 이것은 물용, 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직 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대기가 결용제전, 이견대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강산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결용제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두 번째 작대기가 결용제전이구나, 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역에 이게 결용제전. 자, 그러면 결용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혈용제전이라고 여기서는 쓰셨지만은, 결용제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결용제전은 뭐예요? 두 번째 작대기. 그러니까 하단전을 얘기하는, 여기 하단전이죠? 여러분의 하단전에, 그, 콩팥, 그러니까, 거기, 신장이라고 그러죠. 거기하고 여러분의 그, 배꼽 아래쪽하고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 중앙 지점에, 관원열이라고 했어요. 그 관원열, 대체로 그 지점이 관원열인데, 거기를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하단전. 그러니까 여기 결용제전의 전은 무엇입니까? 하단전의 전이에요. 하단전의 전.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단전의 전이니까 하단전.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강전 선생께서 태전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단전의 전, 하단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강산 선생께서는 태전이라고 표현한 거다. 태전. 그러니까 태전은 어디에 있어? 태전은 그 저쪽 충청남도 거기가 아니고, 거기 그 대전 광역시가 아니고, 하단전, 여러분의 하단전을 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심어지냐면은 태극이 심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 여기 있잖아요. 요 태극이 여러분의 씨앗이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맨 아래 회음부 쪽에서 만들어지지만은 뭐예요? 아직은 잠용물용. 그러니까 여기가 물속에 잠겨있다.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조개 속의 진주와 같아서 아직 조개 속의 진주를 조개 속에서 빼내서야 쓸 수 있는 거지. 아직 조개 속 깊은, 조개 안의 진주기 때문에 조개 안의 진주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조개 안의 진주와 같아서 아직 쓸 때는 아니다. 아직 채취한 거는 아니니까 쓸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잠용물용, 그게 잠용물용이. 그러니까 이 태극 씨앗을 쓸 때가 아니다라는. 근데 그 용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지금, 이것이 바로 용의 알이라, 이게 바로 여의주예요. 이 태극을 가리켜서 여의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의주. 바로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 그 진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진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방압 조개 안에 진주, 방압 조개 안에 진주알이 여의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여의주죠. 여의주. 자, 여의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의주가 지금 방압 조개 안에 있다. 조개 안에 있는데 그 깊은 물 속에 바닷속 깊이 그 조개 안에 진주가 있는 이것이 바로 여의주다는. 근데 이거는 아직 쓸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뽑아가지고 올려오는 거죠. 올려서 여의주를 여기다가 심는 거야. 콩알을 심었어. 이게 바로 콩알이야. 이게 여의주가. 이게 내 콩이야. 콩알. 콩씨앗, 콩알이란 말. 콩알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여의주를요. 여기서 심어가지고 심으면은 이게 콩의 씨앗이니까 씨앗이 어떻게 돼요? 씨앗이 터질 거 아니야. 터지면서 여기서 뿌리를 내릴까?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면 여기서 심으면은 이제 올라오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은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올라오는 거죠. 나무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여기 이렇게 심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화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그 용이 만든 여의주가 있는데 요 알이 있는데 요 알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알에. 사실상 태극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알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생겼는데 이 알이 여기 올라와서 심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태전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태전이 돼가지고 심어가지고 나무로 돼서 올라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요 태극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거니까 씨앗이 먼저 생기면서 열매의 육질이 부과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씨앗이 땅에서 이렇게 소멸된 씨앗이 다시 그 씨앗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요 가슴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와서 사라졌어. 그러면서 뿌리가 됐죠. 뿌리가 되면서 여기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야? 땅이 되는 거야. 땅이 돼서 자라면은 여기서 드러나. 이렇게 되면 요 사라졌던 것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이 점점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이 씨앗을 포함한 육질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게 열매라고 이렇게 보시란 말이야. 씨앗 태극이 저 안에 있는데 요게 될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요렇게 될 때는.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요거는 그냥 씨앗에 불과한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 왔을 때는 열매 형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안에 또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할 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점점 변형되면서 올라오는 거죠. 할 때에, 여기서, 지금, 강지산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계룡봉 옆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시길 할 때 이랬잖아요. 이럴 때, 태전은 혈룡제전이고, 여기는 비룡제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비룡제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금 그 결룡제전이라 태전이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지. 자, 그러면 구오효사가 비룡제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렇게 된.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요 다섯 번째 차크라가 여기가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라는 여기가 비룡제천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지산 선생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지산 선생께서 지금 계룡봉 옆을 지날 때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강지산 선생께서 지금 용봉들을 그리셨잖아요. 이렇게 그리셨을 때 용 아래 봉황이 있는 것이 여기고 첫 번째 여기고 그 다음에 제가 요 가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다른 강좌에서 여기 가슴에서 이게 가슴에서 이게 원래 용이 위에 있고 봉황이 아래에 있는 상에서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뀌는 지점이 여기 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연히 딱 드러날 때가 비룡제천 할 때만.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가 혹약한다는 말에서 혹약, 혹 뛰어오른다. 연못에서 뛰어오른다는 표현. 혹약. 그러니까 뭐냐면 가슴 부분에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날아오르려고 파닥파닥하는 개념이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확실히 딱 그 자리를 잡는 게 바로 요 다섯 번째 요게 바로 비룡제천이란 말. 비룡제천. 그렇죠. 그러니까 강산 선생께서 결룡제전과 비룡제천 말씀을 하셨을 때에 태전은 결룡제전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차크라가 태전으로, 거기가 바로 콩알, 바로 태극의 씨앗이 심어지는 때요. 여의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용이 만든 여의주가 심어지는 거고, 네 번째 여의주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다시 그것이 어떻게 되네? 그 여의주를 물고, 모습을 드러낸 여의주를 물고 용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룡제천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여섯 번째가 바로 항룡유회다라고 하는, 항룡유회. 그러니까 항룡유회라는, 항룡유회. 여섯 번째는 그럼 뭐냐면은 비룡제천 항룡유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의 상으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용의 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용의 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그래, 항룡이라고 돼 있죠. 항룡. 저항하는 용이다라고 네. 용이 저항을 하면은 후회 막급이다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용은 후회 막급이다. 그런. 뭐에 저항하는 거예요? 변화에 저항하는 용은 후회 막급이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변화에 저항하면은 후회하게 된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비룡제천으로 날아올랐는데 거기서 자기가 변화해야 돼. 뭘로 변화해야 돼요? 자기가 봉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는 용이 기세등등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의주를 물고, 자, 이렇게 볼 때, 여의주를 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용이 올라오는 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용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 용화수라는 게 뭐예요? 나무를 감고 용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비룡제천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땅 아래,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볼 때 아래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나무를 그러니까 이 용화수라는 게 그렇게 어떤 겁니까? 주역에 이렇게 결룡제전, 비룡제천, 항룡유회, 그러니까 잠룡물룡, 결룡제전, 비룡제천, 항룡유회로 하는 게 뭐예요?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오는, 이 나무를 감고 올라오는 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면.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나무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나무를 가리켜서 용화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화수가 뭔지 이제 아셨죠? 용화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서 생성되는데, 여러분 몸속에서 그 태극이 들어와서 태극이 여러분 몸에서 심어져 가지고 그 태극이 나무로 자라오는 거죠. 나무로 자란다는 건 뭐야?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용화수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열려나간다는 거예요. 용화수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열려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용이 이렇게 감아 올라갈 때에 이 세계가 열리는 과정을 6개의 효의 그 운행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중천건계, 주역의 제일 첫 번째 개인 중천건계가 이걸 설명을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주역에서도 용화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될 때 용화수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요 운동 자체가 그 구궁도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궁도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는 그 건개만 봐가지고는 용이 올라가는 거죠. 용이 올라가면서 잠룡, 결룡,
비룡, 항룡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에 이 6번째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이 저항을 하게 되면은 후회 막급이다라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 여기서 이제 봉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봉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변화의 요체가 뭐냐면은 용에서 봉황으로 혁신해야 된다는 혁신. 봉황으로 혁신해야 한다 할 때 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태 용의 모습에서 봉황으로 혁신 바뀌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늘을 날려면 날개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갈 때에 이전 세계의 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신의 세계로 인간에서 신으로 되는 건데, 용이 봉황으로 되는 것은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그 지점인데, 이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이 되기가 안 된단 말. 그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레지스트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에 저항을 하게 되면은 결국 후회막급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다시 윤회의 수레밖에, 우리가 불가적으로 따지면 카르마에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게 바로 후회막급 한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 다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봉황으로 자신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황체로. 그래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볼 때 이 건금의 중청 건괴 운동을 이제 6효의,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6개의 괴, 그러니까 이거 8괴의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을 여기를 이제 1백수성, 8백토성, 3병목성, 4롱목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때 지금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로 볼 때 이게 뭐예요?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축, 인묘, 진사.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어떻게 돼? 자, 축. 이게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 묘,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 그러니까 요 운동을 이제 요렇게 보시고, 여기 자축인묘 진사 요걸로 보면은, 여기가 삼병 목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정중앙이란 말. 중앙. 요 중앙 지점이 요 묘 지점이란 말. 요 묘가 있잖아요. 묘. 그렇죠. 묘 있는 지점이 삼병 목성인데 나무잖아요. 진괴가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 다음에 여기 손괴도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용화수라는 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용화수는 씨가 떨어져가지고, 태극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무로 자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씨는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손진 계룡목이, 손진이 바로, 손은 음목이요. 지는 양목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는 기둥이고, 나무의 기둥이고, 손은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 자, 그 기둥에서 가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병목성은 기둥이고, 사롱목성은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둥에서 가지가 나오면서 자라고 있잖아요. 이걸 표현한 게 손진계룡이라는 게. 왜 개냐면은 손개는 닭이고 진개는 용이란 말이에요. 용, 상으로. 그래서 손진계룡이라고 하는 게 손진계룡. 그래서 손진계룡이, 그런데 두 개 다 양목, 음목이니까 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진계룡목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손진계룡목이 바로 이게 용화수라는 거 하는 게 용화수다. 손진계룡목이 용화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화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다? 손진계룡목이 용화수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룡산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때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 열매. 계룡산이라는 것은 손진계룡목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다. 나무면니까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꽃이 피면서 열매가 나올 때 그 열매를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때 그 열매를 가리켜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열매가 미륵불인데 그 미륵불이 바로 산이란 말이에요. 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산 있잖아요. 산. 그렇죠. 요 산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계룡산이란 요게 바로 계룡산이 되는 거죠. 계룡산. 그렇죠. 여기에 바로 미륵불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오는 거죠. 머리 쪽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륵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륵불이 나오려면은 우리 몸 안에 그 태극이 심어져 가지고 용화수로 자라올라 가지고 중천관계의 순서에 따라서 용화수로 자라올라서 여기 구궁도로 보면은 진목이라는 기둥에서 손목이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가 생성이 될 때, 꽃이 피면서 열매가 생성이 될 때에 그것이 사람 속 안에서 여러분이 부처의 씨앗이죠. 부처의 씨앗이 여러분이 몸 안에 태극으로 심어져 가지고 부처로 나올 때 그게 미륵불에 해당된다. 그 미륵불의 형상이 여기 머리 쪽에서 형성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륵불의 형상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용의 모습에서 용뱀의 그 상에서 봉황의 상으로 변화가 있는데 그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때에 바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용은 유회 반드시 후회 막급이다라는 거예요. 후회 막급. 그러니까 여기서 봉황으로 변하는 그래서 혁신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치를, 그러니까 이 용화세계의 이치를 이제 용화세계의 이치가 뭔지 이제는 이런 게 용화세계니까 용화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부처의 씨앗이 이 이치를 부처적인 개념은 미륵불적인 개념은 미륵불의 씨앗이 우리 몸 안에 맨 밑에서 생성이 된 뒤에 그것이 하단전에 심어진 뒤에 그것이 나무로 자라오를 때 그러니까 목도내행이라고 그래. 이거를 목도내행. 그러니까 풍내익괴.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가리키는 게 풍내익괴라고 그랬죠. 풍내익괴에 이게 목도내행이다라는 목도내행이라는 개념. 목도. 그러니까 나무의 도로 운행을 한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야. 풍내익은 목도내행이다. 목도내행이라는 나무. 이게 바로 이 나무가 바로 용화수라는 거죠. 목도로 목의 도로 내행한다. 니의 행 운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도내행. 이럴 때에 풍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익인간한다 뭐 할 때 그 이익인데 이익을 준다고 할 때 이익인데 그것은 바로 목도내행. 바로 강산 선생께서 용봉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에 봉황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상이 됐을 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것은 목도내행의 도가 일어나서 용화수가 자라 올라오게 되는데 그 용화수의 열매가 바로 미륵불이 되는 것이요. 그 용화수의 열매가 6번째 미륵불로 변화할 때에 그때의 용의 용뱀 이때 바로 진사지간이니까 요게 바로 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미륵불이 바로 미륵불의 다른 이름이 또 뭐냐면은 미륵불의 다른 이름이 진사성인이에요. 진사성인. 그래서 진사지간에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사지간에서 바로 용에서 봉황으로의 변화가 있다. 그것을 그려낸 것이 바로 용봉투쟁하는 거예요. 용봉.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용봉의 이치라고 할 때에 용과 봉황이 바로 요 여의주를 두고 다툰단 말이에요. 봉황과 용이. 할 때 뭐예요? 결국 용이 여의주를 만들어내지만은, 그렇죠? 용이 여의주를 만들어내지만 그 여의주를 차지하는 건 결국 봉황이다라는 거예요. 봉황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용의 상에서 봉황의 상으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 용봉투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용봉투쟁.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백제 금동 대향로. 그렇죠?
백제 금동 대향로도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뭐냐면은 이 이치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제 금동 대향로도 똑같은 이치로 위에 봉황이 있고 아래 용이 있는 거예요. 아래 용이 있고 봉황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위에가 풍이고 아래가 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예요? 용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산. 이렇게 해서 이 산이 요 산이잖아요. 요 산. 박산이 생긴단 말이야. 산이. 그럴 때에 요게 산이고 요게 뭐예요? 연못. 연꽃이란 말이에요. 연꽃. 연꽃은 물속에서 피니까 이것은 산이요. 이걸 감태합덕이라고 또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산이요. 이것은 연못이요.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할 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금산사 미륵불을 거기 금산사를 세울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연못을 메웠잖아요. 연못을 메운 뒤에 거기다가 산처럼 올려 세운 게 바로 그 미륵불이잖아요. 그거죠.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연못에다가 산을 올려 세운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연못. 그 연못에 연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이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연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상이에요. 이게 연꽃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꽃이잖아요. 이게 연꽃. 그래서 이렇게 연못을 메꾸고 그 산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미륵불을 생성해내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치로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아, 계룡봉이라는 말이, 계룡봉이라, 손진계룡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손진계룡이니까, 손진계룡이 바로, 계룡봉이 바로 계룡산이죠. 이게 계룡산. 그렇죠. 계룡산. 금산사에 있는 그 계룡산을 가지고, 계룡봉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룡의 이치로 돼 있잖아요. 지금 손진계룡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날 때 5번째가 바로 비룡제천이고, 2번째가 바로, 혈룡제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태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말 속에는 뭐 대전이 저기고 그게 개념이 아니고 네 몸속에서 두 번째 차크라 거기가 하단전에 씨가 뿌려지고 용화수가 자라가지고 다섯 번째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바로 비룡제천하는 자리다. 근데 내가 지금 지나는 계룡봉, 손진계룡이 바로 요 5번째고, 그거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간 거야? 지나고 나서 금산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째 지나면은 뭐예요? 6번째지, 6번째. 그러니까 지금 2번째, 태전에서, 계룡봉에 가서, 그 다음 간 데가 금산사잖아요. 그러니까 금산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사가 그러니까 6번째 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6번째 차크라가 있는 곳이 금산사다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6번째 차크라가 금산사다. 그러니까 이 금산사라는 얘기는 이 6번째 차크라가 바로 상단전이란 말이야. 상단전이 금산사다. 여기가 바로 증산이다. 그러니까 금산이 증산이에요. 예? 금산사가 있는 곳이다. 여기가 증산이다. 제가 아까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진다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진 이 아이가 그러니까 금산이 되는 거예요. 증산이 금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를 이제 봤냐면은 용화수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화수가 뭔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을 거로 알아요. 지금 용화수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용화수라는 나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용화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화수에는 여러분 몸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속에 맨 아래 회음부에서 태극, 용화수의 씨앗이 생긴 뒤에 2번째 단전에서 용화수의 씨앗이 뿌려지고 용화수로 나무가 자라오르고 4번째 차크에서 다시 씨앗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만들어져 올라갈 때 그 열매가 바로 미륵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우리가 중천관계, 제일 첫 번째 중천관계에 이미 이런 설명들이 다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학적 이치를 가지고,
강산 선생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몸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몸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현상적인 그 지형적인 걸 이용을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 금산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혁신불이라고 할 때, 혁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여기 이제 솥 얘기가 나오면 소 뒤에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여기 또 역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정읍에서 태어났으니까 정읍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풍정 괴상으로, 그 다음에 택화혁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화풍정계가로 이렇게 정계. 그러니까 솥을 뜻하는 화풍정계 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니까 주역을 좀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주역적 원리를 가지고 다시 왜 이런 이치로 돼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